저희가 빌립보서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알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제목을 사랑의 충고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고를 하는데 사랑해서 충고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그 이야기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그 중심을 보면 이 사랑이 담겨진 충고가 아니라 그냥 허울 좋은, 아니 그 사람의 인생에 나를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변화를 주기 위한, 때로는 채찍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의 소망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이 자식의 건강일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첫 마음을 잃으면 안 되는데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하게만 커달라. 건강하게만 자라면 내가 다른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건강한 것도 좋은데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똑똑한 것도 좋고 더 바라기는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살짜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로서 항상 이 양육과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똑똑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가 상당히 관심을 끌잖아요.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제가 그 다음 기사로 못 넘어가고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딱 했어요. 근데 이 클릭을 딱 한 다음에 제가 갑자기 제 삶을 살짝 돌아봤는데 분명히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사랑의 충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야, 지금은 공부할 때다, 공부해라. 놀고 있으면 빨리 집에 와라, 밥 먹어라. 지금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때는 이런 걸 해야 될 때다. 이 수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부모님의 사랑의 충고를 기억하는데 저에게는 사랑의 충고가 아니라 이 지적이라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뭔가 바꾸려고 하시고 틀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부모님이 그려놓으신 그림 안에 나를 탁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런 인생 살게 하시는 잔소리처럼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 부모가 아이의 대화의 귀수를 습득하고 그 인생에 어떻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이 길잡이를 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도한 관심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그 기사에 아름다운 6가지 기술을 알려주더라고요. 아이의 마음과 두뇌를 열어주는 대화 기술의 6가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게 설레임 마음으로 우리 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그래도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되도록 긍정적인 말로 표현해줘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애가 뛰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뛰지 마라고 말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뛰지 마라고 말하지 말고 사뿐사뿐 걸어볼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웬 닭살입니까? 저도 지금까지 많이 그러게 못했어요. 뛰면 시끄러우니까 이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 뛰지 마! 이 얘기가 바쁜데 사뿐사뿐 걸어볼까? 어색해요 지금.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지시형의 말보다는 권유형의 말로 표현해줘라. 야, 양치해. 밥 먹었으니까 양치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양치하지 않을래? 어색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 대화법이. 왜냐면 부모님들에게 늘 지시형으로만 우리는 늘 배워왔거든요. 제가 이걸 보니까 다음 주면 이제 순계편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장님들을 딱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앞으로 순장님이 되실 분들, 그룹장님들 연락을 처음 돌리는데 그러는 거죠. 다음 주에 순모임 오실래요? 단도직입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순모임에 오시면 풍성한 간식과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님이 계실 겁니다. 혹시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인격이 아닌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야, 그림 예쁘게 잘 그렸구나. 이 그림 잘 그린 것만 칭찬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와, 너는 구름을 노란색으로 표현했구나. 우리 땡땡이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야. 정말 잘했어. 근데 한두 번만 하셔야 돼요. 구름을 하늘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평생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해진 해답보다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렇다고 생각해? 이런 자꾸 생각하게 되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은 아이가 마무리 짓도록 도와줘라. 이 과정은 함께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하라고요? 아이가 하게 해줘라.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아이와의 대화를 귀찮아하지 말라. 이게 제가 상당히 저에게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육신이 피곤한지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해가지고 늘 집에 돌아가면 아이의 질문에 그냥 못 들은 척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면서 아빠 이러는데도 못 들었는데 회개했어요. 아이와의 대화를 귀찮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질문이 많은 아이는 나중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어요. 당신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는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웬 애 키우는 얘기냐 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곧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올기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배워두시고 미리 좀 익숙해 두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영적인 아이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대화로 오늘 본문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지적하고 냉정한 충고 대신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당신들의 인생의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이루면 좋을 겁니다라는 사랑의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게 됩니까? 변치 않는 사람이죠. 한결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감정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보이는 때는 막 잘하다가 안 보이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듣는 거에 약해가지고 늘 사람이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를 기분을 맞춰주면 늘 행복해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조금만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한결같았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서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바울의 말을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리더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 곳을 보며 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잘 이루었죠. 근데 바울과 떠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 바울이 가르치고 알려주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을 통해서 짐작하게 된 이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보시면 이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했을 때나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나 동일한 믿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나온 여러분 구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칭의로 얻은 이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단어는 뭐냐면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충만하게 새로워진 다음에 이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성화적인 측면에서의 구원과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의 시간을 계속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영이나 불만이나 불평, 이 불화로서 너희들의 삶을 어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말씀 내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라.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라. 영적 성숙에까지 이루어가라. 그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 삶 속에 살다 오신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싸움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고 사로잡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은 기도의 삶을 내 인생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렵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한 대로 나는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전혀 한 치의 오차 없이 저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있다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끝없는 아픔과 슬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성화의 시간을 구원에 이르는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떠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흔히 뭐 생각하는 거 겁먹어서 떤다, 무서워서 떤다.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아니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에서 버거워서 떤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존경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안 다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의 존재를 명확히 깨달았던 것처럼 그 두려운 마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인생에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처럼 지금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인생의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 가장 먼저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행복과 즐거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늘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 관점,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애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돈이었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 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면 어떻게 바뀌냐? 그건 인생의 도구일 뿐이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도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구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내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복음 때문에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억지로 하게 하시냐?
우리 마음을 막 부담스럽게 해서 막 코너로 몰아가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요즘 또 순장의 콜링의 시기였어요. 리더십들을 제가 막 콜링했어요. 근데 막 어떤 분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때쯤 되면 교역자의 전화는 받지 않아야 된다. 그 전화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받으면 피곤해진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전화 잘 받아주시길 바래요. 저는 좀 달라요. 뭐냐면 1년을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시작한 것만큼 마침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부푼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께 어떤 결과로 드렸든 우리는 그 드림의 마침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십들하고 정말 1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다음에 섬기겠냐 아니면 다른 비전과 꿈이 계획이 있냐 물어보고 그걸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에 부담스럽게 막 만들어가지 않으세요. 막 내가 그 자리 너무 어려운데 야 너 억지로 해 억지로 하고 나서 그 자리 끝까지 해 이런 분 아니에요. 막 섬기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 자리로 몰아가신다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부어주시냐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스스로 결단하도록 그리고 스스로 결단한 걸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 소원을 부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개정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멋있고 잘 해석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기 전에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차세대 교사로서 소원이 갑자기 꿈틀거리세요? 그러면 그걸 행하세요. 부채 탈출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끝없이 내 인생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행하세요. 혹시 내가 이 공동체에 지금까지 안사렘 센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내가 늘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누군가 가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의 뜻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기쁨,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뭐요? 인생의 담대함. 이 담대함이 생기면 안 했던 걸 할 수 있게 돼요.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내 소원의 부피가 커져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 큰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넉넉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집니까? 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 쪼잔한 사람은 좀 마음 어렵잖아요. 막 식사하러 갔는데 먼저 지갑을 열고 돈 내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굳이 안 해도 될 핸드폰을 만지면서 전화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전화를 받고 자꾸 늦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사람하고 좀 불편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자원함, 소원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 뜻에 동참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가다 보면 또 한 가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그냥 안 줍니다. 그 소원에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사랑하십시오. 바로 섬기십시오. 바로 찾아가시고 바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도움이고 내가 의지할 우리의 도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불평과 분쟁을 조심하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시비와 불평 이거 뭐냐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요 처음엔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꿈틀거리던 게 내면에 복잡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 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요. 이 원망과 분쟁은 어떻습니까?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서 시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불평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내 내면에서 움직였던 이 악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비가 많은 분들, 이 분쟁이 많은 분들, 불평이 많은 분들 보면 자신의 영혼도 데미지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하시는 사람은요 늘 그 인생 보면 힘들어요. 지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크게 보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뿐만 아니라 관계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버려요. 자신의 세계에 갇히다 보면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지죠. 메마른 영혼은 목마름을 계속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을 하실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말하세요. 혹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진 않을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암이 왜 무섭죠? 암이 왜 무서워요? 여러분 암이 발견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벌써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근데 여러분 뭐 의술이 요즘 많이 발달해서 검진을 거쳐서 발견되면 초기에 발견되면 제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육체적인 증상으로 발견되는 암은요 고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암이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이 조직 세포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생명이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그 삶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암이 무서운 거죠. 그렇듯이 불평과 분쟁은요 인생의 암적인 거예요.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불평과 분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살리는 인생입니까? 남을 죽이는 인생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인생입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비난과 지적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불신과 의심으로 끝없는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듯 불법이 성하면 성할수록 악한 세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셨어요. 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러다 보면 나누는데 인색해지죠. 인색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정 표현에 무뎌져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 표현하는 게 무뎌져 있어요. 제가 막 우리 좀 대한민국에 참 안타까운 건 외국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리면 어떡하죠? 오 쏘리? 뭐 굳이 쏘리를 할 필요도 없는데 뭐 마트에 가서 막 굴리고 있다가 외국 사람들하고 조금만 스쳐도 막 쏘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죠? 더 부딪혀요. 막 더 부딪혀요. 나 가야 되겠다는 거죠. 비키라는 거죠. 쏘리가 어디 있습니까? 째려보고 막 눈 째려보다 가는 거죠. 막 불화가 있는 거예요. 우라통. 뭐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분쟁, 원망과 시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데 잘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한번 옆에는 뭘 보세요.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 손이 좀 오그라들지만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단어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평과 분쟁,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시비를 그치고 입술에 있었던 나의 불평과 분쟁과 불만, 원망을 그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흠이 없다 무슨 말인가? 비판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 아주 깨끗한 상태다. 원 그대로의 상태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흠없는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뒤틀리고 타락한 시대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놓고 이 시대와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세대라고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입니다. 어스르고 거스르고 서로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하고 의심이 있고 서로 믿지 못하여서 자신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대, 바로 지금이 그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와 세대가 얼마나 어둡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살고 있는 주변만 봐도 돼요. 여러분, 예전에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 가보시면 주말에만 사람이 많았어요. 이 주말에만 사람이 가득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쌓였던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너도 나도 막 벌떼같이 나와서 청년들이 먹자 마시자 지화자 막 이러고 있는데, 요즘 보면요, 뭐 주말 평일 할 거 없습니다. 평일 밤에도 강남이 가득해요. 빼곡해요. 뭔지 모르게 자신의 막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는 욕망으로 막 나는 거죠. 옷 입는 거는 정말 막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리에서 예전에는 동방에이주국 막 스킨십, 뭐 사랑 표현이 어색했는데 요즘 분들은 뭐 스킨십 대놓고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강남 우리스타 늘 가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새벽 6시 20분쯤 됐는데 땅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건지, 드셨던 거 계속 땅한테 나누고 베풀면서 얘기하고 막 어딘지 모르게 정처 없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을 깨웠는데 이곳에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남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댈 곳,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다른가? 우리가 모여있는 흠없는 자녀들이 있는 이곳은 다른가?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다른 기대감으로 교회는 다르겠지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더럽고 타락한 우리가 있어요. 지저분한 우리가 있어요.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흠이 있는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패역했어요. 거스르고 있어요. 어그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꼭 불치병이 걸린 사람처럼 한없이 내 인생 끝이라고 말하며 소망이 없다, 나의 산길 산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사는 사람처럼, 아니 이곳은 어찌 보면 종합병원이 되어버린지도 모르죠. 하지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소망과 꿈을 품게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을 회개하고 회복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그르고 왜곡되고 끝없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 한 가지,
하나님과의 절대적 사랑 안에 들어갈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걸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근시안적인 이 짧은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사랑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에 젖어 있으면 결핍을 모릅니다. 부족을 몰라요. 그래서 결핍과 부족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만족이 따라와요. 만족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쁜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흠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없이 사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딱 하나, 말씀을 붙잡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다. 끝없이 그 말씀을 내 입술에 선포하는 거다. 가지 말아야지 안 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지 안 하기 위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절대 그 마음 품지 말아야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러운 내 마음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삶. 여러분, 빛은 뭐예요? 밝히는 겁니다. 이 밝힐다는 건 뭡니까? 어두면 어두워질수록 더욱 휘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거룩한 빛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빛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빛이세요. 어두운 데 가시면 여러분을 통해 밝게 빛날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자리가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면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 정말 이 J4U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선포할 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영혼들, 심령들 인생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지어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주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될 지어다. 어둠이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변할 거예요. 직장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 거룩하게 빛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셨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취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옥에 있었죠.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깨달았던 건 하나였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죠. 기쁨이라는 건 내 기준, 내가 생각하고 가둬놓은 인생의 관점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란 걸 믿었던 거죠. 그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신비, 역설의 신비.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어쩌보면 높은 산을 오르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때로 버거워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그 높은 산을 오르자고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버겁고 힘든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인생의 길을 놓아버리고 따르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실패감, 결국 그 실패감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깨트려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충고가 너무 버겁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순종이라는 두 글자를 잊어가는 이 패역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 아니 주의 말씀에 벗어버리고 떠나버린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아니 그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사로 노래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건 출애굽이었어요. 애굽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니 이 애굽 땅만 벗어나면 나의 인생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건 뭐냐, 애굽 땅을 떠나야 돼. 이 땅을 벗어나야 돼. 내가 여기만 떠나면 내게 자유가 있을 거야. 아니 힘들고 어려운 노역, 고역만 내 삶에서 벗어버리면 내 육체 회복될 거야. 내 인생 새로워질 거야. 아니 미래에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늘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였죠? 출애굽이었어요. 그 길이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을 벗어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이 코앞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처음 도달했던 수르 광야, 목말랐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그동안 주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때만 있었던 불만 불평으로 끝날 줄 알고 홍해가 갈라지면 끝일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 수르 광야에서 하염없이 3일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 마라였어요. 근데 그곳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애굽 땅만 벗어나고 이곳만 넘어가면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살 길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내가 살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쓴 물이다. 마라의 죽은 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사할 수 없어서 감사를 놓친 게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을 볼 수 없어서 감사를 놓친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기뻐할 게 너무 많아요. 기뻐하며 뛰놀며 주의 기쁨에 동참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간증과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땅이 너무 버겁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땅 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도 가면 똑같습니다. 자리가 바뀐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고를 듣고 다시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그칩니다. 불만과 불평이 끝납니다. 내 삶에 있었던 분쟁이 그치게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